세월이 흐를수록 곁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 떠납니다. 누군가는 세상을 떠나고, 누군가는 인연을 끊고 멀어지며, 또 누군가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저 멀어져 갑니다. 젊은 날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웃고 떠들던 순간들이 많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자리는 조용한 침묵과 홀로 먹는 밥상으로 바뀝니다. 어느 날 문득 핸드폰을 열어도 연락할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사람들은 혼자 남겨졌다는 막막함의 깊은 허물을 느끼곤 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노년에 친구 하나 없이 지내는 인생이 정말 괜찮은 걸까? 내가 너무 외롭게 사는 건 아닐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 이런 삶을 살았고, 그 안에서 깊은 지혜를 전하셨습니다. 어쩌면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기댈 곳이 없을 때 오히려 우리는 자신 안에 가장 깊은 평화를 만납니다. 이제부터 노후에 친구 없이도 잘 살아가고, 외로움에 지지 않고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사랑하던 친구들이 모두 떠나가고 이제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이 외로움은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도 혼자이고 죽을 때도 혼자이니라. 인연은 잠시 함께할 뿐, 그 누구도 너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못한다. 세상은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인연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가까웠던 사람도, 오래 함께했던 친구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멀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이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몸은 약해지고 기억은 흐릿해지고 사람들과 어울릴 힘조차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대 곁에 영원히 머물 수 없으니 홀로 있는 법을 익히는 자가 지혜로우니다. 우리는 젊을 때 외로움을 잊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관계는 오히려 짐이 되기도 합니다. 억지로 맞추고 서로를 이해하려 애쓰는 일마저 피로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늦기 전에 혼자 있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혼자 밥을 먹는 연습, 혼자 산책하는 연습, 혼자 침묵 속에 머무는 연습. 그 연습은 결코 쓸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진짜 나의 소리, 진짜 마음의 평온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노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홀로 수행하는 길에 들었으니 비로소 자유롭구나. 군중 속에서는 소리가 많고 홀로 있을 때 비로소 고요가 있느니라. 노년의 고요는 젊은 날의 외로움과 다릅니다. 그것은 세상과 나 사이에 거리를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넉넉한 평화입니다. 그러니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홀로 살아가는 법을 안다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것이며, 삶과 죽음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준비입니다. 우리가 늙어갈수록 사람을 잃는 슬픔보다 더 무거운 건 내 삶이 무슨 의미였을까 하는 깊은 허무입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와 웃으며 보냈던 시간들이 이제는 흔적조차 희미해지고, 과거에 쌓아온 것들도 누구 하나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나는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구나. 지금까지 살아온 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이런 마음이 깊어지면 사람은 점점 삶에 대한 의욕을 잃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아침이 괴롭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이란 의미를 찾는 데 있지 않고 마음을 비우는 데 있다. 우리의 삶은 의미를 남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조용히 살아내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수행이며 공덕입니다. 당신이 지금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을 자고 혼자 말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자체가 부처님 말씀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일 수 있습니다. 허무함은 남겨야 한다는 집착에서 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치 꽃이 피고 지듯이 당신의 삶도 그렇게 고요히 피었다가 고요히 사라져도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피고 지는 꽃처럼 살아라. 그대가 아름다웠던 사실만으로 충분하다. 지금 삶이 허무하게 느껴질지라도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의미를 만들기보다 그저 살아있는 것 자체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허무는 사라집니다.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람이 그립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사람과 어울리는 일에 쉽게 지치곤 합니다. 가볍게 던진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고 한때 가까웠던 사람에게서 이기적인 모습을 볼 때면 차라리 혼자가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람은 필요하지 않을까? 나중에 아플 때 혼자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불안을 키우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인연을 다 끊고 혼자 걸어가라. 코끼리가 숲을 홀로 다니듯이 모든 인연은 처음에는 따뜻하게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착과 기대가 되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때로는 남을 위해 살다 보니 정작 내 삶은 온통 상처뿐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되려다 불행한 사람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야 한다는 말은 외로움을 감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인연에서 벗어나 내 마음을 돌보는 데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아무 조건 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결국 몇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한 노신도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맞춰 살다 지쳐 있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거절하지 못했고 누구와도 다정하게 지내려 애썼습니다. 그러다 몸과 마음이 병이 났습니다. 저를 찾은 그녀에게 스님은 말했습니다. 남을 살피느라 너를 잃지 말라. 도움이란 내가 넘칠 때 흘러야 진짜 공덕이 된다. 그날 이후 그녀는 하나둘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모임을 끊고 불편한 관계를 멀리하며 자신만의 고요한 일상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그 고요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인연을 끊는다는 건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고요히 혼자서 그러나 더 단단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노년에 필요한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혼자 산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종종 차갑고 쓸쓸한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그건 외부의 시선일 뿐, 진짜 혼자의 삶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어느 노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혼자 밥을 짓고 혼자 산을 오르며 혼자 조용히 기도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어느 때보다 가슴이 따뜻하구나. 우리는 종종 혼자 외로움이라 단정 짓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삶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밖을 향한 시선이 안으로 향하고 그 안에서 자신과 조용히 마주하는 진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과 친해진 사람은 남이 없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칭찬이나 관심 없이도 자기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면이 평온한 자는 혼자 있어도 부족함이 없다. 그대가 그대의 벗이 되어야 한다. 노후에 가장 중요한 일은 좋은 친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입니다. 아침에 조용히 눈을 뜨고 햇살에 고맙다고 속삭이며 차 한 잔을 우려내고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일, 그 평범한 일상에 마음을 다해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따뜻해집니다. 어떤 날은 침묵이 말을 대신하고 어떤 날은 바람 소리가 친구가 되며 어떤 날은 그저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마음이 채워집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습니다. 고요한 하루 속에서도 사람은 얼마든지 따뜻하게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는 홀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친구가 있어도 아무리 자식이 곁을 지킨다 해도 그 마지막 순간은 결국 혼자 걷는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마지막에 대해 말하는 걸 꺼려합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면 불행해질까봐, 두려워질까봐 애써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삶의 중심에 죽음을 두셨습니다. 죽음을 자주 권하는 자는 삶을 가볍게 여긴다. 가볍게 여긴 삶은 미련 없이 흘러간다. 죽음을 미리 바라보는 것은 삶을 우울하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의 한 끼, 혼자 마시는 차 한 잔, 하늘을 바라보는 눈빛 하나에도 감사함이 스며들게 하지요. 노후의 고독은 죽음과 가까워졌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삶을 마무리할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한 노보살은 늘 나는 매일 죽음을 연습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연습이란 사람에게 기대지 않는 법, 외로움에 눌리지 않는 법, 삶을 집착 없이 바라보는 법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잠들었고 언젠가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그저 고요한 잠처럼 받아들이겠노라 마음속에서 소원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삶을 조용히 진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곧 아름다운 마무리를 향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이미 삶을 온전히 살아낸 자이다. 오늘도 조용히 한숨 쉬듯 살아낸 당신, 그 자체로 이미 잘 가고 있는 길 위에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 떠남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젊음도, 지위도, 인연도 모두 내려놓고 오직 나 혼자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두렵고 외롭기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번뇌와 집착을 벗어나는 해탈의 문이다. 죽음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에서의 무거운 껍질을 벗게 해주는 마지막 수행입니다. 그러니 혼자 떠나는 그날이 와도 겁내지 마십시오. 그날은 당신이 오랜 시간 쌓아온 모든 고요와 자비, 내면의 평화가 하나의 꽃처럼 피어나는 날입니다. 혼자 밥을 먹으며 익힌 감사, 혼자 걷는 길에서 배운 겸허,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부처님 이름을 되뇌며 울던 그 수많은 밤들, 그 모든 것이 당신을 평온하게 인도해줄 가장 깊은 공덕입니다. 죽음은 내가 나로서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더는 남에게 보여줄 것도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듯 자연스럽게 떠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 이 말이 조용히 울리기를 바랍니다. 잘 살아왔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고 비었지만 충만했으며 떠나지만 자유롭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가는 삶은 두렵지 않다. 진실한 자는 혼자일 때 가장 빛난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고요하게 살아보세요. 사람에 휘둘리지 말고 세상의 시선에 끌려가지 말고 그저 당신의 삶을 살아내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참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